명령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직 순복되어져야 하는 것과 죄악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에 죄를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멈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금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길이 막힌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은 악에 물들어 있는 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호세아가 활약하던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아주 국력도 강해졌고 물질도 풍부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면 당연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쫓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구미에 맞는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어렵게 사는 사람은요,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 바뀌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도 이렇게 거닐고 살고 뭐라도 어찌나 됐던 모습으로 한 사람은요, 미쳐 죽습니다. 그것이 그립고 그 생활로 들어가고 싶어서. 이게 바로 호세아가 비춰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 없이 어려웠으면 빨리 돌이킵니다. 실제 삶의 내용은 쉽지도 않아.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보여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너 나 갖고 싶지?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그것에 미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먹혔어, 이미. 단단히 먹혔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요, 잘 살으려 하고 잘 꾸며놓고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영적인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끌려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10년 이상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만 있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걸 맛봐버리죠. 우리 보고 김치 먹지 말라면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그냥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맛있는 거, 힘나는 거 많이 먹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힘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힘들어. 돼지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도 우리들의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토록 은혜를 주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해주었고 엄청난 지옥의 길에서 빼내어 주셨지만 왜 그리도 두리번거리며 세상 것에 취해서 방황해야만 하는지, 속히 돌아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로 인한 징계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쟤네들도 말 안 들으면 지 엄마가 처음에는 말을 하다가 계속해서 위험하면 엄마가 뭘 들어요? 막대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을 몰라. 이미 눈과 귀를 가려놔가지고 뭐 어렵겠어.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뭐 어려울까.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퐁당 빠지면 그때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 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상우상, 사상우상.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저기다 은진미륵 놓고 나무아비 탑을, 이거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놓고 온 내 집, 내가 놓고 온 그 반짝반짝한 거,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이게 우상이에요. 사상, 우상, 생각을 다 뺏겼어요. 우리는 가서 절은 안 하지만 걔가 부르면 그냥 혼비백산하고 달려가요. 그게 우상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라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만든 더러운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온통 마음이 끌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지 못하는 삶은요, 더러운 뒤범벅으로 완전 혼돈의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 부린 것들을 거두는 것인데, 믿음 안에서 인생의 가치관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지? 바로 깨닫는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인생관이 지금 틀려요. 여기 앉아 있는데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오직 천국이야. 어떤 사람은 걸쳐 있어요. 인생관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떤 사람을 라이드 하나 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오직 모든 중점이 천국이야. 그 사람의 인생관은 하나님으로 붙들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 뭐 하죠? 칼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 부분은 맞을 거야. 그래도 그렇지만 이거 하다가요, 막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쭉 다른 사람은 추월해서 가는 거죠. 사람은요,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 줄을 모르기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 속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후회를 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에 땅을 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를 포함해서 장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장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평신도하고 틀려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평신도는 열심히 평신도의 위치에서 너무 열심이다. 이 사람은 상급이 더 커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대충 왔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알고 기름을 그때 부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우리 남편 장로 됐으면 좋을 거 그랬어.
우리 남편은요, 집사를 벌써 받았어요. 아이고, 여러분, 직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제 심정을 잘 모를 거예요. 직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모를 때는 권세를 부리고 남용할 수 있는 자리지만, 이 자리는요, 잘못하면 지옥 가기 1번이에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빛을 계속 비추시어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 주시려고 모이도록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확고히 지님으로써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늘 주님께 감사하며 천국을 생각하며 견디어 이겨내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의 다 뭐 때문에 울어요? 환경 때문에 울잖아요. 쟤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살고 있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다 잊어버렸고, 내가 그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안 돌아. 맨날 앉아서 하는 일이요.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는 지긋지긋합니다. 아무 발전도 없는 이야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경건한 척 하면서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가증스러운 이중성에 대하여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을 위한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그런 거 버려야 돼요. 그 사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에 맞춰서 말하는 거 있죠. 이게 잘 안 될 거려. 몸에 뱉는데. 그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입에 혀 같은 사람이야. 참 듣긴 좋죠. 죽습니다. 그게 이중성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는 아프지만 그 사람이 살아요. 이러한 행위는 위선과 거짓으로 치장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으로 살기로 했으면 이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야. 다 육신적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나무 조각처럼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행동에 따라 조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그 그릇에다 무엇을 담아줄 수가 없게 되기에 응답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이 사건 저 사건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람인 줄 알고 막 다 놀리는 거죠. 제가 왜 여기까지 서 있는 줄 아세요? 무던히도 다름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예수님도 섬기고 싶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더욱더 목전의 이익을 쫓아 눈앞의 이익을 쫓아 흔들리게 되기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한 마음이어야 돼요. 한 마음. 여러분 한 마음 아세요? 왜 우리가 과거에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이겼는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야. 우리는
우리는요, 3명만 딱 모이면은요, 각계야, 전부 다. 마음이 다 틀려. 그리고 딱 2대1로 나가. 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 또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 2대. 우리는 합해지지가 않아. 이상해. 그게 민족성이에요. 일본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야,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야 됩니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인생으로 마치고 싶으세요? 하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마음을 딱 고정을 시키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의 이유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자들이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노후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서 오는 안락함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인이라 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주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주님과는 맞지 않는 자임을 무언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항상 언제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님만을 경외할 수 없게 되기에 타락된 선택으로 타락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암은, 여러분, 후두암, 폐암, 위암, 장암, 자궁암, 유방암, 뇌암, 암이 많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암이 무슨 암인 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처럼 무서운 독버섯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은요, 불신앙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로 이미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주었기에 철저한 자신의 회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시고요,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심사, 언행, 우리 마음속에 속에 있는 그 깊은 속에 있는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오해와 손해 속에서도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짓겠다는 결단 속에 오직 주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조심조심 경건의 발걸음으로 내어 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또는 현실적인 것에 가려져서 영원하고 귀하신 주님의 참사랑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타깝고 슬프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요, 세상적인 쾌락과 안락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을 방탕한 상태로 몰고 가는 줄도 모르고 갈등하며 번민합니다. 만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쭉정이의 인생이에요. 쭉정이.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눈물을 줄줄 흘리죠. 후손과 가문의 재앙의 대물림만이 아닌 엄청난 후회와 질책의 노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라는 아버지의 고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94살이다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도 많고 한스러운 것도 많고 용서 못한 것도 많아요. 죽음의 사자가 딱 옵니다. 와서 내 죄를 가지고 참소할 때 내가 거기서 준비되어지지 못하는 만큼 어떡하죠?
끌려갈 수밖에 없죠. 제가 왜 이것을 알게 됐느냐면 지난번에 어떤 분 예물을 올렸는데 말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간신히 기도도 많이 못했어,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겠죠. 사지가 수족을 못 쓰게 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왜 예수를 똑바로 정신이 났을 때 잘 믿어놔야 되는 줄 아세요? 나도 내가 어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보세요. 내 육신이 어찌 됐을 때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추워서 어떻게 나가, 힘들어서 어떻게 나가, 다리가 아파, 눈이 아파, 귀가 아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무엇을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짐승처럼 사는 것에 연연하여 눈앞에 놓여진 것들을 헤아리고 계수하며 지척되고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발걸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때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자신들이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추수했는지를 계수하면서도 내 눈앞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내 인생에 감사한 거 가지고 나오셔요. 그게 지금 나의 인생의 현주소거든요. 없어요, 목사님.